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다음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창조주를 기억하며 자신을 지키는 지혜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요약하면 야훼께서 지혜를 창조하셨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요약하면 지혜는 창조의 동역자였다.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지혜는 능동적으로 일한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성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요약하면 지복한 자들. 지혜와 함께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한 지혜.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에 가고 사막에 초고층 빌딩들을 세워 큰 도시를 만들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제 아무리 발전시킨다 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고 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최고의 장인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엉뚱한 장인의 도움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환호하기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환호해야 하며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을 읽으며 감탄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읽으며 감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할 지혜.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지만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지혜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지혜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발로 차버리고 생명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는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혜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처럼 지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지혜를 찾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지혜를 떠나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사망에 이르는 비극의 주인공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지혜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사랑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날마다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열심히 배우고 지키는 것이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은 약속된 평강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강을 주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멀었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지혜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지혜를 듣고 최선을 다해 배워야 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를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며 원수보다 명철하게 해준다고 교훈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지혜가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켜야 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그 지혜를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혜를 듣고 깨달았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건축하는 비유로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건축한 집처럼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내리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의 집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평안한 일상에서는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과 안전의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고난 속에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혜를 따르지 않던 사람의 성공과 안전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조차 말씀의 지혜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가 지시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마스터키는 무엇이든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뜻합니다. 인생에도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인생의 마스터키인 이유는 창조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자 창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지혜를 원리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를 원리로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지혜는 사람이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할 창조 원리입니다. 이런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창조 때 지혜의 역할은 직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창조의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삶에도 창조적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혜는 인생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훈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훈계의 말도 달게 듣는 겸손자자가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지혜를 품는 옥토가 됩니다. 겸손히 훈계를 듣고 깨달아 바른 길로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계가 들려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혜에 집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스턴트 시대에는 빠른 것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지혜는 사모하는 마음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에 찾아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놓치면 자기 영혼을 해하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지혜는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지혜를 무시하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칩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무시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달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갈망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얻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의 마음에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메시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혜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즐거움이요 놀이이며 기적임을 잊지 말자. 창조주를 기억하며 자신을 지키는 지혜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요약하면 야훼께서 지혜를 창조하셨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요약하면 지혜는 창조의 동역자였다.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요약하면 지혜는 능동적으로 일한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성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요약하면 지복한 자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